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바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천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제가 요즘 계속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수요 기도회 때도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또 갈 때에도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물과 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과 불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 불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한 수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앙이 7인이 있는데 7인 중에 7인 안에 7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인 6인까지 떼고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의 인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7번째 인 안에 있는 7개 나팔 중에서 6개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7개 그 전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섯 번째 그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똑같은 구조. 여섯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 일곱 번째,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되기 전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그 문맥이 뭐냐면 요한에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그 예언하는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그 말씀, 다시 예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1절과 2절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차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성전을 세워가는 이야기다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다면,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내 자신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내 자신과 그리스도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 이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맨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스가랴서, 에스겔, 이런 이미지들을 차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전 1절에 성전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전에는 성전을,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딱 맞으면 보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를 측량해서, 그러니까 이 재서 얘네들이 괜찮구나라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올 때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문맥인 거죠. 보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이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과 바깥이 나눠집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거기는 보호받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그 이방인에게 짓밟는 곳은 성전 바깥이고, 그리고 바깥 마당이고, 42달 동안 짓밟히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42달을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기도 하고, 또 교회라는 모습은 가졌지만, 성전 바깥이니까요, 교회라는 모습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모양만 가진 성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42달은 어디에서 나온 기간이냐면, 우리는 성경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중간기 문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간기 문헌도 성전이 유린당한 상황이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제2성전을 건축한 데서 그칩니다. 그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한 것에서 그칩니다. 성전이 한 번 더 건축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42달 동안 짓밟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전쟁을 하거든요. 성전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기간에 방점이 있지, 그 기간이 정확하게 42개월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짓밟혔던 그 구약의 개념, 그 경험, 그 유린당했던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곳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들은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와 핍박이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측량한 곳은 보호받고, 그냥 놔둬라 하신 곳은 그냥 그대로 유린당하도록 놔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보호와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증인도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스가랴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게 교회와 감람나무 기름이 흐르는 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감람나무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스가랴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환상을.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나 상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순교했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나의 동역자들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상복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이 땅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나 아니면 누가 복음을 증거할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역시 사망의 짐을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짓밟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4절에서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스가랴서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와 성전을 세우기 위한 두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누군지는 알았겠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인지. 아마 야단 맞지 않은 7교회 중에 야단 맞지 않은 두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강력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연상되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의 삶은 그냥 무능력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권능 있는 삶이고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들은 결국은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누군가는 멸망당하는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다들 이 땅의 영광, 돈, 권력, 좀 비열하게 살더라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증인들을 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과 다를 때 저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짐승은 사람끼리 즉 교인들끼리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이게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정말 나쁜 일입니다. 분쟁이.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다른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니고 나만 옳다. 이렇게만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싸웁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장이니까 목회자 쫓겨났다는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유도 정말 가관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화단 주차장 없다고 화단 한 이만한 거 없앴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복사기, 교인 중에 누가 복사기 기증했는데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웠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서도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각자 이해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것을, 정의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각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그 말하는 속담 같은 것들,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해가 발생하고 싸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복음의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다들 복음적이래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초점을 놓치게 하는 것. 그럴 때 싸우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각자가 옳은 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증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9절 10절 보니까 이 증인이 죽습니다. 무적행에 나온 짐승과 싸우고 이기기도 하지만 결국 땅에 사는 자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하지만 그 사람 증인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놓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증인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 그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막 땅에서 기뻐하고 서로 예물 받으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다 임하니까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증인의 삶은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고난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또 고난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거고, 그리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요한이 받은 그 증언에 대한 사명, 예언에 대한 사명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의 어떤 긴 여정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 고난 없이 영광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난을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뭐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이야, 돈을 많이 벌 것이야, 뭐 사업에 성공할 거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일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복을 입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동역자 중에 누군가 먼저 죽어 상복을 입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고 부활하고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편안함, 안전함 이런 거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삶 따라갔을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영광, 이 바벨론의 영광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입에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순교적인 삶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